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이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거기에 쓰이는 도구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국가의 종교 생활을 주관할 제사장 직분에 관해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들의 종류와 제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일하게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은 매우 단순하기에 내일 본문인 28장 40절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28장 전체를 보면 대제사장 옷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대단히 정교하고 다양하기에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에 쓰인 기술과 구조가 대제사장의 옷에 쓰인 기술과 구성이 비슷하기에 어떤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옷이 성막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을 위하여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임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옷은 제사장 자신의 영화롭고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의 디자인은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아닌 오직 지혜의 영에 사로잡힌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이 거룩하여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입힘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지는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실 때 거룩해집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덮을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6절에서 14절 말씀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에봇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봇은 겉옷 위에 입는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에 쓰였던 재료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봇의 어깨바지입니다. 어깨바지는 에봇의 화려한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보석을 달아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호마노라는 두 보석에 한쪽에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다는 것은 제사장이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호마노는 그 어원이 영광의 불로 비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석을 깎아서 금태에 꽉 붙들려 있도록 하므로 에봇에 달려 잃어버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호마노 보석 하나에 나이 순서대로 6지파의 이름을 새겼고 다른 보석 하나에 다른 6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모두 12지파의 이름을 호마노 두 보석에 새겨 넣었습니다. 무작위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이대로, 즉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새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새긴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임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영광스럽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할 것입니다. 즉 이것이 제사장 에봇의 어깨에 걸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안전히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마노 보석을 기념 보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억을 위한 특별한 보석 장식품이었습니다. 이 기념 보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 보석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보배와 같은 민족임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신 우리를 언제든 기억하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호마노 보석을 에봇의 어깨에 걸려 있게 하신 것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예표가 되는 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으로 잘 섬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부르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옷은 2절에서 거룩한 옷이라 부르시며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이 거룩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직분을 행한다는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듯이 그의 삶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을 힘입어야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도 내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성도의 거룩함을 제사장에게 의복을 정교하게 준비하셔서 입히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선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